여호수아 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고 마지막 13절 말씀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윈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길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 원수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연예인들 가운데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좋은 분들이 있죠. 대표적인 분인 중에 차인표 그리고 신혜라 이 두 분 신앙이 참 좋은 분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꽤 오래전에 차인표 씨가 어느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차인표 씨가 그렇게 얘기해요. 저의 별명은 바른 생활 사나이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차인표 씨는 너무나 바른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이 반전입니다. 한마디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이죠. 하지만 이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잘 숨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의 말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 하는 말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죄를 안 짓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죄가 잘 드러나지 않게 잘 숨기는 데 익숙한 그런 모습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비극적인 한 사람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구약의 사람들 가운데 가장 비극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간이라는 이 사람을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비극적인 파행을 이렇게 맞았던 사람이죠. 이 사람의 잘못 보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비극적인 파행을 맞았다가 아니라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끝까지 감추려 하다가 비극적인 파행을 맞이하게 된 거죠. 오늘 본문 시작되는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아간이 이렇게 딱 자기의 것으로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 그 대단한 거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외투 하나, 금덩이 이런 것들을 이제 그가 했는데 눈에 보이니까 당연히 탐욕이 생기겠죠. 이거 있었으면 내가 잘 쓸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6장 18절에 보면 바로 앞에 나오는 장에서 그 여리고 성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이렇게 취하지 말아라. 한마디로 그 죄악 관영에서 그 어떤 것도 다시금 옛 모습으로 회복될 수 없다. 그 어떤 바친 물건도 손대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구약 시대에는 그것을 이제 헤렘이라고 말하는데 한마디로 이것은 영원한 단절이죠. 하나님께서 그 헤렘, 심판, 영원한 단절을 명하셨는데 이제 아간이 그 중에서 자기가 이렇게 탐욕을 가지고 물건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간이 죄를 지었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안타까운 그 결과가 드러나게 되는데 여리고랑은 비교도 되지 않는 아이 성이라는 작은 그곳에서 당연히 여기 여리고도 우리는 무너뜨리고 정복했는데 아마 마음에 그렇게 기세등등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크게 패하게 됩니다. 12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세요.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하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인간의 죄악이 가득 차서 관영하여서 더 이상 어떤 회복이나 더 이상 어떤 돌이킴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그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홍수의 심판 전에 하셨던 말씀이 창세기 6장 3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그게 바로 죄악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어떤 한 사람,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어떤 일탈 개인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접근해야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 묵상하다 보니까 떠오르는 또 하나의 성경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이 나오는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 교회가 시작됩니다. 이제 내일 말고 다음 주일이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처음 세워졌던 예루살렘 교회,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고 성령이 충만했던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 구성원들이 정말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던 중에 바로 아나니아 그리고 삽비라가 이렇게 큰 죄로 인하여 범한 죄로 인하여 교회가 크게 지금 시험거리가 들게 된 겁니다. 그런데 거룩하시고 선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이렇게 멀어지게 만드는 죄의 문제를 지금 초대교회 가운데 굉장히 큰 시험거리였는데 이것을 개인의 문제로 다루지 않고 공동체의 문제로 이렇게 함께 그것을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그렇게 다루게 됩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깨어졌다든지 교회가 큰 시험에 들었다든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나니아 그리고 삽비라 사건을 계기로 인해서 초대교회는 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정결하고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놀랍게도요, 사도행전 5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모든 믿는 자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한 곳에 모이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칭송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있고 문제가 있는 그것이 제하여지니까 오히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가운데 거룩함의 능력을 나타내셨던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그냥 덮어놓고 지나가는 거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그래서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통회하며 하나님 우리의 이런 죄악과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문제의 해결책이 되는 것입니다. 동맥경화나 어떤 혈관을 꽉 막고 있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대로 놔두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출혈이 생겨버리죠. 그럼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혈관을 막고 있던 그것이 뚫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다시금 문제가 됐던 것, 건강이 어려웠던 부분들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과의 어떤 막힌 뭐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도 기도가 안 돼요. 뭔가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뭔가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구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거를 우회해가지고 그거 데쳐놓고가 아니라 그거를 뚫어야 됩니다. 그거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사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좀 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어떻게 보면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 13절에 나옵니다. 우리 13절 말씀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당장 전쟁을 앞두고 있는 위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전열을 가다듬고 전쟁에서 승리할까, 그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게 시급한 문제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요한 문제, 시급한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거예요. 성결함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을 기대하시고 성공을 바라시는 분이 아니라 성결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우리가 원하는 것 다 이루면서 사는 것, 우리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그런 그게 전부가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 닮은 성결함으로 거룩함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별로 성공한 것 같지 못해요. 저분은 그렇게 삶이 매번 이렇게 힘드시고 이렇게 건강도 어렵고 사업도 어렵고 자녀들도 이렇게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분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성공하지 못한 것 같아도 성결함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분을 인정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을 기대하시는 분이 아니라 성결을 기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결함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간의 사건을 어떻게 우리는 반면 교사로 삼아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좋을까요? 한 세 가지로 좀 제가 그 내용을 나누어 봤는데요. 첫째는 지금 우리가 무엇에 더 관심을 쏟고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2절 보니까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했던 것처럼 지금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도 그들에게 정탐꾼을 보냅니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전쟁을 앞두고 있으니까 그곳이 어떻게 되는 곳이고 어디로 공격을 해야 되는지 뭐 그런 것들을 알려고 이제 정탐꾼을 보낸 거겠죠. 그리고 아이성과 그 주변을 다 정탐하고 온 정탐꾼들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여기는 여리고에 비하면은 뭐 이렇게 큰 곳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장정만 60만 명 이렇게 다 같이 몰려갈 필요 없이 2-3천 명만 그냥 보내십시다.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가 함나가요 이길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생략된 것이 있습니다.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본문에서 아이성 싸움 전투에서 직접 패배를 경험하기까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었다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큰 일을 앞두고 항상 무릎을 꿇었던 사람이에요. 여리고성 싸움을 앞두고도 그랬고요. 그리고 길갈에서 그가 할례를 받을 때도 그랬고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이렇게 길에 가는 길에 맞닥뜨렸을 때도 그렇고 항상 무릎 꿇었던 사람인데 이때는 왜 그랬는지 뭐 너무 바빠서 그랬는지 아니면은 여리고성 전투에서의 그 승리감에 도취돼서 그랬는지 기도했다, 무릎을 꿇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이런 내용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경우가 많죠.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께 묻죠. 그런데 사실 아주 작은 것조차도 하나님께 묻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내가 뭐뭐 해야지 어떤 일을 해야지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묻고 말씀 앞에 엎드리고 기도 가운데 엎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는지를 되짚어 보아야 하겠습니다. 본문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보니까 특별히 5절 마지막 절에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제로 이제 아이성 거기에 3,000명을 보내거든요. 2-3,000명 보내면 되겠다고 그러니까 정탐꾼들 이야기 듣고 그래도 맥시멈으로 3,000명 가다 보냈는데 보기 좋게 거기서 이제 패하고 맙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 백성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어느 백성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는 겁니까? 아이성 백성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는 거예요. 사실 그 이전에 아직 전투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여리고성 사람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렸던 겁니다. 크게 낙심이 됐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미국에서 교회 성장, 철치 그로스를 이야기할 때 항상 이렇게 기준을 삼았던 게 세 가지가 있었답니다. 일명 3B라고 이야기하는데 3B는요 B로 시작하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 B는요 the bodies, 거의 body라고 말하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교인이 몇 명인가 하는 거예요. 교회를 구성하는 그 교회 성도가 몇 명이나 돼요 이거예요. 두 번째는 the buildings, 교회 크기가 건물의 규모가 얼마나 되냐 하는 거예요. 거기는 체육관이 있습니까? 교실이 있습니까? 뭐 예배당은 몇천 스퀘어풋입니까? 뭐 이런 거 묻는 거죠. 세 번째는 the budget, 교회 1년 예산이 얼마나 되냐 하는 거예요.
미니스트리를 위해서 얼만큼 가용한 그런 예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셨다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거에 민감한 게 아니라 숫자에 민감했기 때문에 그래요. 2-3천 명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천 명 딱 보낸 거죠. 여러분,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아이성과 비교도 안 되는 정말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 싸움, 그때 임하면서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와서 했던 싸움, 전투가 여리고성 싸움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보통 하는 그 전투의 방법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하루에 한 바퀴씩 성 돌고, 마지막 7번째 날은 어떻게 7바퀴를 돌으라고 그러잖아요. 13바퀴 돌고서 거기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 한 바퀴 돌 때 3시간인데 마지막 7바퀴 돌 때는 21시간이니까 밤에 잠도 안 자고 하루 종일을 계속 빙빙 도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전투를 승리를 거두게 하셨으니까 하나님 보여주시고자 하는 게 이거예요. 너희들 세상의 방법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거 아니다 보여주셨는데, 지금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린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은요, 다분히 자본주의 그리고 유물론적 사고가 팽배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다 숫자예요. 모든 게 다 숫자로 그것이 다 판단이 돼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숫자, 교회 성장에서 이야기하는 3B, 성도들 숫자, 교회 건물 크기, 그리고 교회 예산, 그것에 우리는 기초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임을 늘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중요한 것,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결에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금 본문 13절 보니까요,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영어 단어에도 보면 비슷하지만 조금 뉘앙스가 다른 단어가 있어요. 그 중에 clean이라는 단어와 pure이라는 단어입니다. 둘 다 깨끗하고 어떤 순수하고 이런 걸 뜻하는 것 같은데, 더러워진 것 비워내고 더러워진 부분을 닦아내는 것은요, clean이에요. 클리닝 비즈니스, 클리너스, 그런 거예요.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클린보다도 더 높은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pure예요. purity, 성결, 순결이에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는 의미는요, 그냥 더러워진 것 깨끗하게 닦아내라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더 높은 기준으로 하나님께서는 purity, 우리에게 순결, 성결을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미국 장로교회에서 안수 직제로 목사, 장로, 안수 집사님으로 이렇게 안수를 받을 때 꼭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Do you promise to further purity, unity, peace, purity and unity of the church? 당신은 교회의 평화와 교회의 화합과 교회의 순결을 증진시키기로 약속하십니까? 라는 그런 서약입니다. 사실 우리는 다 그렇게 서약을 하고서 목회자가 되고 장로님이 되시고 또 안수 집사님이 되시고 또 교회 또 권사님으로 또 사역자로 그렇게 사역자들이 되신 분들입니다. 우리가 있어서 중요한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떤 능력을 배가하고 어떤 힘을 더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것은 교회의 평화와 교회의 일치와 교회의 성결함을 더하는 겁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집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거에서는 몰라도 거기에서 실패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습니다. 아무리 큰 교회를 이루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순결하다, 성결하다, 예수님을 닮은 거룩함이 있다 이렇게 인정 못 받으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팔복의 말씀 가운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말씀한 것도 바로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단지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 그냥 좀 생각을 좀 좋게 한다, 그런 차원의 청결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만 온전히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악의 본질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악의 본질은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혹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꽉 막힌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 그것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치료하여 주십시오, 막힌 것을 이제는 뚫어 주십시오. 이제 우리의 관심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되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성결함을 붙잡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진정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며